성도 여러분, 8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비워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총회, 여기 성경 1절에는 여호와의 총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그 저주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은 건져내서 도리어 복을 받게 해 주셨고,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여호와의 총애라는 게 뭐냐 이게. 이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총애가 뭐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후손 가운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총회, 거기에 들어올 사람과 못 들어올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다면 아예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뭘로 해석하냐면 이스라엘의 그 자녀들과 바로 이 이방인의 자녀들, 이 이방인의 자녀들은 만날 수가 없다. 쉽게 말하면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총애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죠. 왜냐하면 결혼한 후에 3대 후손은 다 들어올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해석은 아닌 겁니다. 그럼 어떤 해석이 옳은 거냐? 여호와의 총애라는 건 뭐냐? 이 여호와의 총애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해석한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 그게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이런 분들은 그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해 주는 거지요. 암몬과 모압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뿌리 깊게 큰 죄를 지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나오지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살다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될 때에 이제 천사가 저 소알이라는 곳으로 빨리 도망을 치라고. 근데 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갖느냐 하면 이 지면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유황불로 죽었고
이제는 자신들이 결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하고는 큰딸이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거든요. 그게 모압이 됩니다. 둘째 딸도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이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암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미 벌써부터 아주 악한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그러니까 아주 그 피가 굉장히 악한 죄, 정말 불경한 죄가 그들에게 이제 흐르는 거지요.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을 좀 구했더니 돈 주고 사겠다고 그랬는데도 주지도 않고, 그뿐만이 아니라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이 저주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했는지 알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 발람의 저주를 막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을 변하여 복이 되도록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의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고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바로 여호와의 총회,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들어왔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는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또 조상이 암몬이고 모압이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셔서 오로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은 모두가 다 이런 여호와의 총회, 바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상의 지은 죄로 인하여 후손들이 끊임없이 저주를 받고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사생자라도 무슨 몸이 불구다? 아니 고환이 상하고 음경이 무슨 잘려나갔고 그런 불구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장애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축복의 자리에, 여호와의 총회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오늘이 예수를 영접하고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졌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 가문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난하고 정말 부모님들도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정말 불쌍하게 살았던 그런 집에서, 그것도 7남매 중에서 6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 사실 남의 집 가서 머슴살이나 할 만큼 찢어지게 가난한 분이었지만, 그런 뭐 내세울 만한 모든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를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며 믿으면서부터 그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초등학교도 나오고 공부할 길을 자꾸 열어주셔서 나중에 이렇게 신학대학을 나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내세울 만한 게 우리가 있나요?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가문이나 모든 것도 다 부족한 것 같은데 주님은 도리어 우리들을 택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오늘도 이 은혜 가슴에 품고 행복하게 하루 종일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다든지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운 그런 집안의 출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고 패하시고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총회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의 공동체 안에 바로 여호와의 총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새벽 기도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